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께서는 거기서 배를 타고 조용히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여러 마을에서 나와 걸어서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것을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외딴 곳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 마을로 가서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시지요.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풀밭에 앉으라고 말씀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빵을 떼셨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그 빵 조각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이외에 남자만 5,000명쯤 됐습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영혼의 공식 곱하기라는 주제로 이서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운 가을 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청고마비의 계절, 하늘이 높아지고 말들이 살찌는 계절인데 하늘의 높음을 알지 못하고 살만 찌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통해서요,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CH 플러스의 명절 연휴에도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다면 저희 예배는 늘 주일마다 5시 반에, 오후 5시 반에 해화역 4번 출구에서 가까운 한성 아트홀 2층에서 예배하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알려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도 사랑하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영혼의 공식들,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나누는 영혼의 공식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곱하기, 특별히 은혜의 곱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은혜의 곱하기. 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정확히는 어제부터죠, 시작되는데요. 절묘하게 오늘 본문도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와 같아라. 민족의 최대 명절에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 자체가 식구의 의미, 같이 먹는 사람들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떡을 나누는 본문을 주셔서요, 단순한 마음으로 그런 묵상을 해봤어요. 오시는 모든 분들이랑 떡을 나누면 좋겠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앉아 계시는 동안요, 뒤에서 떡을 나누어 드릴 텐데요, 떡과 음료를 받으시면서요, 드시면서 말씀을 들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드시면서 들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가지고 가셔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 주셔도 좋고, 또 끝나고 드셔도 되지만 편하신 대로 이렇게 드시면서 또 가지고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영육간의 양식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요즘 역대상 말씀을 저희가 큐티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는데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면서 동시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었고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과 은혜를 나누실 때 사람들과 주로 하셨던 일이 식사를 나누시고 같이 끼니를 나누시는 일이었더라고요.
지금으로 치면 예수님께서는 밥 한번 먹자 이런 이야기를 참 잘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드시고요, 또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양식이 공급되는 아름다운 시간,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떡을 받으시면서요,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식을 들은 예수께서는 거기서 배를 타고 조용히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도착해서 보시니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픈 곳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알려진 오병이어라는 사건입니다. 오병, 5개의 떡과 이어 2마리의 물고기다 라는 뜻이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따르면 조용히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외딴 곳으로 가신 이유는 거기에서 기도도 하고 휴식을 취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바람과 달리 예수님께서 외딴 곳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날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빼고 성인 남자만 5,000명에 이르렀습니다. 아마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합쳤다면 한 15,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시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복음서를 읽어보고 말씀을 읽어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동안 꽤 많은 시간들이 흘렀던 것 같아요. 아침에 시작되면 저녁에 끝이 나고 오후에 시작이 되어도 오랜 시간들이 흘러가고,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기적이 일어나거나 예배가 시작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온 남자들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15,000명의 사람들의 손에는 도시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늘 질문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오지 않았을까? 언뜻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갑자기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갑자기 집에서 뛰어나오느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부족했던 것일까? 예수님께서 일정을 공지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니까, 지금처럼 예수님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예수님의 집회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걸 써놓지 않으니까 음식을 준비할 만한 여유가 없었던 것일까? 근데 그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이 어차피 일정을 늘 공지하고 다니시는 게 아니니까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은 음식이 없었고 양식이 없고 도시락이 없어서 이리로 저리로 떠밀려 다니고 예수님 기다리다가 지쳐서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 불쌍해서 음식들을 차려주시고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음식을 공급하셨던 사건은 복음서에서 딱 한 번 등장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어떤 문제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서 보여주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있으면 대부분의 경우 말씀의 작은 부분들 안에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통해 이들이 도시락을 준비하지 못했던 이유를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곳은 외딴 곳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 마을로 가서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시지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오래 흘렀고 사람들이 해야 되는 식사는 뭐냐면 저녁 식사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사람들을 고치고 또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언제였냐면 점심 식사가 끝난 이후에
아마 오후에 이 사건이 일어났던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오후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다는 이 구절 안에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오지 않았던 이유가 적혀 있다면 여러분 상상이 되시겠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낮에 일어났다. 오병이어의 이 집회가 낮에 있었던 집회다. 이것 자체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이시고 사람들이 도시락을 준비하지 못했던 이유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역사학자들의 기록을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역사를 다루었던 요세푸스에 따르면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의 정부는 문화나 종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관대한 정부였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마치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헷갈려요. 도대체 이스라엘이 지금 정치적인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건지 로마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이스라엘 정치가들에게 상당한 힘이 있단 말이에요. 로마는 문화나 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열린 정책을 갖고 있었는데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가령 로마가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말고 납부할 것, 로마가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을 군사로 착출할 때는 이의 없이 전쟁에 참조할 것, 그리고 이러한 것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정복지에 대해 야간의 대규모 집회를 절대 금지한다. 야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는 집회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모이고 싶으면 낮에 모여야 돼요. 콜로세움에서 모이든 대학에서 학문적인 토론을 하든 연극을 보든 아니면 음악의 콘서트를 하든 사람들은 낮에 모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정복지에서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위험을 부지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인 시간은 대부분 낮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남자만 5천 명이 모였다라는 것을 이례적으로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시에 여자와 어린아이의 숫자를 잘 헤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만 5천 명이라는 것을 적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많이 하지만 실제 예수님 곁에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남자만 몇 명이 모였다는 구절이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자만 몇천 명이 모였다는 건 그 남자들이 단지 사회적으로 여자와 아이들을 카운팅하지 않았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5천 명이 모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주로 주일에 드리잖아요. 물론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금토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일요일 날 드리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일요일 날 예배드리기가 용이한 이유는 공휴일이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이나 가장들이 평일 날 만약에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집회를 한다? 그럼 평일 낮에 하지 않죠. 대부분 온누리교회에서도 남자들이 이렇게 모여야 되는, 온 성도들이 모여야 되는 집회는 주로 밤에 있습니다. 화요 성령 집회를 만약에 화요일 날 점심에 하면 사람들이 모이기가 아무래도 좀 힘들지 않겠어요? 대부분 직업이 있고 해야 되는 일들이 낮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자만 5천 명, 이건 성인이고 가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20살이 넘으면 대부분 결혼을 했기 때문에 20세가 넘은 가장들이 5천 명 모였다는 것,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넥타이 매고 아이들에게 키스하고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 남자들이 한 동네에서 5천 명이 모였다는 것, 이 현대의 인구 증가율로 비교해 보면 이 5만 명이 좋게 넘는 숫자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 도심에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남자들이 수요일 날 오후에 5만 명이 모이면 그건 은혜기도 한데 사회가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5만 명의 사람들이 월차를 동시에 쓰면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성서학자 김혜건 교수님에 따르면 이건요, 이 시기에 유대 민족들의 예수님이 지나가셨던 이 지역이 대규모 실업 사태와 공황 사태를 맞이하고 있었던 걸 의미합니다. 남자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직업이 없다고요. 일을 하고 싶은데 마음이 있는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사슴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아이들 먹일 양식이 필요한데 음식도 없고 돈도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비극적인 사회죠. 남자만 5천 명이 모였다. 그것도 대낮에. 그 자체가 사람들이 도시락을 준비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아빠들이 돈을 벌어오지 못해서요. 도시락을 준비하지 않은 게 아니라 도시락을 준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소망이 내일에 대한 기대라면 그 시대 가장들은 소망에 대해서는 파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인력사무소에 나갈 때마다 들려오는 이야기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 매일 아침마다 반복되는 사회의 거절 속에서 아버지들은 내일이 찾아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이 무거운 책임감과 현실적으로는 밑빠진 독처럼 빠져나가는 무력감 속에서 그들의 가장으로서의 자부심과 한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사회적인 공황 상태, 그 공황 상태와 파산한 소망의 시체더미 위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어요. 한 개인의 힘과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시대의 광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렇고요, 우리의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오늘과 같이 경제가 어려우면 청년들이 개인의 노력으로 취업에 성공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노력을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기회의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청년들은 문 앞에서 계속 무릎을 꿇게 됩니다. 취업이 어렵고 내일을 기약하고 계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한다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도 준비가 되어야 하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청년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갈 때 내일을 담보할 수 없는 파산한 소망, 그 광야 위로 두 가지 불청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소망의 메시지를 아무리 듣고 들어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 영적인 침체가 마음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첫 번째 불청객은 아무리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내일을 꿈꿀 수가 없고 소망에 대해서, 그 메시지에 대해서 마음이 열릴 수 없는 영적인 침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야기를 들어도 이야기를 듣는다고, 말씀을 듣는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사람들이 삶에 대한 지혜를 나누어도 저 이야기를 듣는다고 정말 내 삶에 좋은 날이 올까? 라는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영적인 침체. 기도를 하고 싶지만 기도 대신 한숨이 나오고 그냥 말씀을 듣는 동안에도 이런저런 생각으로 마음이 산만한 영적인 침체가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두 번째는 좀 결이 다른 것인데요, 나의 모자람을 탓하게 만드는 자기 학대의 소리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이래. 내가 남들보다 더 능력이 있었으면, 남들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었으면, 남들보다 아름다웠으면, 남들보다 건강했으면, 남들처럼 좋은 스코어를 학교 때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에 갔으면,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영어를 잘했으면, 내가 좀 더 탁월한 사람이었으면 내가 이렇게 비극적이지 않았을 텐데 내가 못나서 이렇구나. 그리고 영적인 침체가 한쪽에서, 자기 확대가 맞은편에서 달려와서 사람을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에워싸기 시작하면 둘 모두 사람을 처한 상황에 주저앉아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공격은 두 가지인데 결론은 한 가지로 나는 것이죠. 나는 이제 어쩔 수가 없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왔던 그 동네의 가장들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저쪽 옆집에 사는, 옆 동네에 사는 아버지들처럼 로마 말을 미리 배우지 못해서,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나오지 못해서, 헬라 철학에 능통해서 좋은 학문적인 업적을 쌓지 못해서 내가 내 가족을 굶게 하는구나 라는 자기 학대의 소리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익숙한 상황, 너무 익숙한 문화, 너무 익숙한 교회, 그런 곳에 여러 번 출석하고 주말마다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듣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침체와 절망과 포기의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이 마을에 살던 사람들은 모든 궁핍함과 소망의 모든 파산과 영적인 학대와 그리고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영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도전을 감행했는데, 모든 포기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신 빈들을 향해서 내 발걸음을 옮겨야 되겠다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은 신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간절히 쉬고 싶었던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약도 없이, 기별도 없이 갑자기 들이닥친 이 사람들을 전혀 불쾌해하거나 그들을 거절하거나 시간을 좀 달라고 양해를 구하지 않고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과 최고의 은혜의 메시지들과 최고의 치유의 순간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그랬냐면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참 저 사람 불쌍해, 참 안 됐어, 어쩜 저렇게 힘들까,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컴패션을 느꼈다는 겁니다. 우리가 커뮤니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원을 쫓아가면, 우리한테 한문이 있듯이 영어는 어원을 쫓아가면 라틴어가 있습니다. 헬라어가 있습니다. 헬라어와 라틴어에서 com, com이 붙으면 그것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come together, community,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패션이라고 말하면 열정이 아니라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무리의 고통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파산한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오는지 너무 잘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랬기 때문에 쉬기를 원했지만 그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고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정말 소리굽새처럼 진동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과 눈물과 한숨을 너무 깊이 이해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을 외면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정말 젖먹는 힘을 쥐어짜서 나온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온전한 상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수 있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소망이 없고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으로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기다리시고 알아주시고 공감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3포 세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혹은 5포 세대, 7포 세대, M포 세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우리 세대는 주저앉을 만한 이유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저앉을 만한 수많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다시 일어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조건들과 이유들과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의지해서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미숙하거나 성숙하거나 훌륭하거나 아니면 부족하거나를 떠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채워주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와 이 소망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 반응할 수 있는 힘이 되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듣고 들었지만 또 듣는 사람들에게조차 새롭게 들리고 새 소망과 기대와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 세대여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회복하게 될지어다. 수많은 포기의 조건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신다는 사실, 내 마음을 아신다는 사실 때문에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겠는가? 한 개인의 힘으로, 한 사람의 의지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시대의 절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대한 문제들입니다. 미국에서부터 발생한 글로벌 금융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없습니다. 지진이 나거나 해일이 일어나서 자연재해가 일어난 것 우리가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수명을 늘려줄 수 없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세상을 먼저 떠나가는 것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망을 딛고 일어났던 5천 명의 사람들처럼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 그 자체는 우리가 선택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응이 영적인 것입니다. 반응이 믿음입니다. 반응이 영성이고 반응이 예배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 예배가 반복되고 반복될 때 반응이 바뀌고 태도가 변하고 그 상황을 인식하는 자세가 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5천 명의 남자들이 파산해서 내일이 없고 일자리가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 아내의 손을 붙잡고 자기 어린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335 예수님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게 하나의 해일처럼 그 도시를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 방향을 향해 영적인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은 일거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거대한 흐름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동시에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 시기에 그때 그 도시에서 사람들을 같이 찾기 시작했는지, 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보기로 다 같이 결정을 했는지 상의한 거 아닙니다. 회의한 거 아닙니다. 그들이 서로 대화하고 그들이 서로 전략을 짠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의 영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배가 고프고 내일을 장담할 수 없고 이 도시는 실업 상태고 공황 상태고 예수님께서 그 전에 사람들에게 돈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전까지 이 공동체에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청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계획을 해서, 우리가 상상을 해서, 우리의 전략이 들어맞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그냥 한 방향으로 모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유도 알 수 없고 결과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한 방향으로 모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목마르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는 것은 그 자체로 부흥인 것입니다. 나는 이 공동체에 우리가 몸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로 모여지는 부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되는 청년 세대의 부흥이 다시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언가 주님의 일이 우리 세대에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같이 집중하는 것 자체가 신기한 것,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면 기쁨과 감사가 있는 청년들이 모인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이 다시 이 세대에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뒤덮을 것을 믿습니다. 파도처럼 해일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조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에 서고 싶습니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들이 양극단의 반응이 다 말이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는 것도 말이 되고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 가는 것도 말이 됩니다. 너무 괴로워서 그냥 낙심 속에서 상처만 묵상하는 것도 말이 되고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도 말이 됩니다. 말은 둘 다 되는데 결과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너무나 작은 마음의 태도의 변화일 수 있지만 그 마음의 변화가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아무리 큰 숫자를 곱해도 0에다 곱하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은혜가 되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쪽에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의 곱하기라는 제목을 통해서 특별히 그들의 갈망과 함께 준비되었던 두 가지 이야기를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가 되자 이곳은 외딴 마을로 가서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동안에 시간이 흘러가고 날이 저물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로마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야간의 집회를 금하기 때문에 해가 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을 빨리 해산시켜야 돼요. 저녁 식사를 하고 가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사람들을 먹일 만한 돈이 없어요. 예수님이랑 제자들한테 기적도 많고 은혜도 많은데 없는 게 있는데 늘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게 로마 이야기 하는 거죠. 그리고 가진 게 없다는 걸 은연중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내가 굳이 이렇게 좀 저급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만 모양이 빠지니까 예수님한테 우리 돈 없잖아요. 그 얘기를 굳이 이렇게 안 하려고 예수님 사람들 돌려보내서 각자 먹을 걸 사 먹게 하시죠. 이렇게 얘기한 건데 너희가 그들한테 먹을 걸 주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사람이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인데, 빌립이 약간 이렇게 서운했던 것 같아요. 빌립이랑 유다가 주로 이렇게 회계를 담당했던 사람이거든요. 돈 없는데 자꾸 이게 일 벌리려고 그러면 교회에서 제일 힘든 사람들이 이게 회계에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금씩만 먹어도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어도 이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전체가 2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요, 노동자 한 사람의 일당입니다. 2018년 최저 시급은 7,530원인데 계산을 해보면 200데나리온은 9시간 노동을 한다고 할 때 1,36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계산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자랑 어린아이까지 15,000명으로 계산했을 때 한 사람의 식비를 최소한으로 잡은 거예요. 빌립이 1,000원 정도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편의점에 가서 1+1으로 이렇게 초코파이나 이렇게 그런 조그만 빵 같은 거 1+1으로 산 다음에 우유도 1+1으로 하나 사면 딱 그 정도가 돼요. 이 정도 사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최소한이죠. 빌립이 서운했던 거예요. 지금 돈이 없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아니, 예수님이 먹이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아니 본인이 먹이고 싶으시면 본인이 하시지 왜 나한테 그걸 시키시나. 그런데 빌립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빌립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빌립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과 예수님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은연중에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영역, 그리고 이건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없는 영역. 이건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은연중에 해결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해결하거나 혹은 돈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보다 계산이 빠르다고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많은 경우 여러 문제가 있지만 우리 자신에 대한 문제보다 다른 사람이 얽혀있는 경우, 나는 내 믿음인데 우리 가족에 대한 얘기나 혹은 내 친구에 대한 얘기나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주님께서 네가 너희 가정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너희 가정을 변화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기도할 때는 아멘 그러고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 가정이 바뀌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 내려가서 믿음을 선포하고 이렇게 교회 같이 갑시다 그럴 때 상처를 몇 번 받으면 명절에도 집에 가기가 싫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명절에 이렇게 막 사역 같은 거 하는 거 신청하면 이거 간다는 핑계로 내가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마음을 주셨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난 사람일 경우에, 공부도 나보다 많이 했고 직장에서 나보다 상사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보다 부자고 멋있는 사람이면 내가 말하는 게 저 사람한테 무슨 영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 앞가림 잘하고 내가 취업부터 하고 내가 돈부터 많이 벌고 내가 승진부터 해야 저 사람 전도할 수 있지, 내가 저 사람 어떻게 바꿀까? 망설임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처음부터 내가 5,000명 여기 있는 사람 다 먹일 거니까 우리 같이 한번 잘해보자 그러는 게 아니고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숨어있는 의미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하고 싶어 하세요. 혼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수 있죠. 주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혼자서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혼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체라는 것은 손과 발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체는 신체라고 이해하면 편한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중요한가요? 손과 발이 중요한가요? 물론 이렇게 물어보면 머리가 중요하죠. 그러나 손과 발 없이 또 머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실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번 휴가를 가족들과 같이 보내면서 참 좋았어요. 이렇게 혼자 가면 이렇게 아이들과 놀이공원에도 가고 아이들과 같이 음식도 이렇게 같이 먹는데, 저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맛집을 찾아다니는 성격이 본래 아니고요, 끼니를 이렇게 걸러도 별로 마음이 어렵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족들이랑 있으면 이렇게 휴가 때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거 같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과 같이 있으면 별것 아닌 이렇게 곳에 가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놀이공원에 가서 너무 즐겁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건요, 정말 군 시절에 거의 유격훈련 하는 것만큼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쁘게 뛰어다니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하고 싶은 그 아이가, 그 사람이 내가 같이 하고 싶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걸어가고 싶은 거예요. 같이 여행하고 싶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 가치 있는 일일수록 같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좋은 일일수록, 행복한 일일수록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한 출판사에서 에딘버러에서 런던까지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고 공모전을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답을 냈지만 당선된 답이 뭐였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 길이 짧게 느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읽었는지 제자 중에 안드레, 빌립이 막 계산하고 있을 때 안드레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대답하는 장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 중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빌립이 계산이 복잡한데 안드레는 도시락을 하나 찾아왔습니다. 빌립이 막 머릿속이 복잡한 동안 안드레는 발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하니까 음식을 찾아본 거예요. 근데 순종은 했는데 순종의 결과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우리가 당황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순종했는데 초라한 거 아닙니까? 순종했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요. 그래서 국내 아울리치를 막 열심히 준비했어요. 마을 잔치를 막 순서를 막 5개, 7개씩 준비했는데 온 사람이 5명, 7명이에요. 그러면 야, 이거 우리가 정말 뭐 기도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음식을 30인분 준비했는데 그냥 우리 팀이 다 먹게 생겼어요. 그러면 순종했는데 휴가를 내가지고 아울리치러 왔는데 우리 마음이 초라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막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가족들이 전혀 반응이 없어요. 명절날 예수님 얘기했더니 야, 너는 예수님 믿는데도 인생 이렇게 안 풀리냐? 이런 얘기만 실컷 들어요. 그럼 순종했는데 그런 반응들이 돌아오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드레가 순종을 했는데 도시락 하나 가져오니까 아, 이게 뭐 예수님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좀 주눅이 들어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나누었습니다만 토마스 선교사님이란 분은 한국에 선교를 올 때 너무너무 큰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조선 땅을 위해서 말도 열심히 배우고 사역도 열심히 준비하고,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사역도 열심히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의료도 공부를 하고 교육도 준비를 해서 이 땅에 가서 의료와 교육에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내리자마자 선교사라는 이유로 바로 체포가 돼가지고 사형을 당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정말 선교하고 싶었는데 본인이 복음을 전한 사람은 딱 한 사람. 그날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자르려고 대기하고 있었던 망나니. 그런데 전에 나눈 것처럼 이 초라한 순종에 열심히 준비했지만 초라한 순종에 초라한 대가처럼 보였던 그 망나니에게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훗날 평양 장대현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을 할 때 그 결과의 끝이 어떻게 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결과가 무서워서 순종을 주저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단순하게 순종을 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산이 빠르면 하나님의 일은 더디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이 빠르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단순한 순종이 은혜 곱하기에 1을 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0만, 100만, 1000만의 은혜를 준비했는데
이때 필요했던 것이 단순한 일의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결과가 초라할 수 있습니다. 해보는 것입니다.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해보는 것입니다. 거절당하고, 저도 복음 전하다가 거절 많이 당해봤습니다. 한 번은 고속터미널에서 복음 전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저한테 드시던 걸 끼얹어서, 물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사이다여서 너무 몸이 끈적끈적 해가지고, 근데 저는 저한테 끼얹은 거는 이제 신학생이고 리더니까, 리더들은 영광이잖아요. 괜찮은데 그 옆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한테 큰 은혜 주실 거라고 그 동생을 남자의 동생을 한 명 데리고 왔는데, 그걸 보면서 저가 얘기했던 게, 하나님 은혜 주실 거라는 게 무색해지는 게 너무너무 초라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전도를 해보지 않았다면, 그때 제가 복음을 전해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금 제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누가 자르는 동안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겠어요? 얘기할 수 있는 습관이 생겼겠습니까? 은혜의 곱하기를 만들기 위해서 단순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예 할 수 없는 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있는 게 혹시 이미 있지 않습니까? 뭘까? 같이 생각해 볼까요? 아, 설마 그건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겁니다. 하나님 여러 번 나한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은데, 누굴까? 그 사람은 아니겠지. 그 사람입니다. 해보는 것입니다. 명절이 너무 좋은 건 가족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매가 어떠하든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안드레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빌립처럼 계산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처럼 똑같이 무력하지만 작은 도시락을 하나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작은 순종은 언제나 작은 것밖에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순종에 은혜의 곱하기가 더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나누고 싶습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들으신 후 빵을 떼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그 빵 조각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셨고,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가져온 도시락을 받으시고 말씀에 엄청 감사하셨대요. 19절에 하늘을 우러러 감사기도를 들으시고 빵을 떼셨다고 써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감사했다는 것은 원어로 그냥 감사했다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감격한 것입니다. 정말 감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받으면 만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족한다. 근데 기대한 것 이상 받으면 감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이 감격하셨어요. 예수님이 생각한 것보다, 예상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아주 놀라시고 감격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아이가 둘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어버이날만 되면 얘네들이 이제 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카네이션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갖고 와요. 근데 그거를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와서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뭐라고 쓸지, 이 아이가 무슨 색으로 꽃 만들지 저한테 전화 한 통이면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한테 그 아이의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선생님, 무슨 색 꽃 만들 겁니까? 거기다 뭐라고 쓸 겁니까? 그럼 선생님들이 다 얘기해 주죠. 근데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애써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내일을 알 수 있죠. 근데 일기장을 함부로 들춰보지 않는 부모처럼, 어린이집에 전화해서 카네이션 뭐라고 쓰냐고 물어보지 않는 부모처럼 그냥 기다려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래를 알 수밖에 없는 분이 아니라 미래를 알 수 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미래를 단정짓지 않기 위해서 아시지 않기로 결정하실 때가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와 같은 타임라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애써 알지 않기로 하고 같은 시간대를 걸어갈 때 기대한 것 이상의 감격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이가 카네이션만 가져올 줄 알았는데 진짜 아빠한테, 아빠, 내가 이거 아빠 사랑해서 만든 거야. 그러면
부모가 감격하게 되듯이 예수님을 그날 감격시킨 사건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고 이 CH 플러스라는 예배와 공동체가 뭐 자주 그럴 수는 없을 수 있지만 가끔은 하나님을 감격시킬 수 있는 공동체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다 아실 수도 있지만 가끔 좀 놀라셨으면 좋겠다. 아, 너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너희가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구나. 참 감사하기 어려운데 감사하는구나. 참 헌신하기 어려운데 헌신하는구나.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격하게 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의 모임이 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놀랐을까? 왜 감격했을까? 요한복음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었던, 아까 보았던 요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이유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번역에 따라 여기 한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이렇게 오퍼링했습니다. 이렇게 후원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드렸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가지고 뭐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드레가 아마 예수님이 사람들을 먹이겠다고 하니까 막 발에 불이 나게 뛰어다녔던 것 같아요. 혹시 음식 같은 거 좀 가지신 분 있습니까? 예수님이 음식을 찾으십니다. 막 그리고 막 이리로 저리로 막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시대고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뜻 내놓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도 조금 있었을 텐데 그것을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그리고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근데 지도자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그 아이의 부모도 아니고 어떤 어린 아이가 도시락을 들고 안드레한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도시락 찾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이 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나왔을까? 어린아이가 그 도시락 드리면서 여러분 이렇게 상상했을까요? 우리처럼 혹시 내가 이걸 갖고 가면 한 15,000명 예수님 먹이시지 않을까? 막 어린애가. 여러분 오늘 들어올 때 저희 아들이 한복 입고 막 이렇게 인사했는데 제가 여러분 뭔가 인사하면서 막 그렇게 생각할까요? 내가 인사를 이렇게 하면은 형님 누나들이 삼촌 이모들이 막 엄청 은혜 받고 막 이 중에 병 낫고 막 이러지 않을까? 제가 그런 마음으로. 그럼 제가 어린애가 아닌 거죠. 어린애가 왜 그거 갖고 오면서 막 물끄러미 알아보면서 예수님 무슨 일을,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린애가 아니기 때문에 선뜻 상상하기 힘들어요. 근데 어린애가 누구한테 음식 줄 때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그거 받는 사람 먹으라는 거예요. 어린애가 누구한테 음식 줄 때 재테크하라고 주나요? 어린애는 그 음식이 뭔지 생각 안 해요. 자기한테 맛있는 거면 어른한테 줄 때 삼촌 이거 먹어, 그러면 삼촌 좋아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는 지금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주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죠? 예수님 이거 드세요. 예수님 이거 드세요. 예수님이 그 아이의 마음을 보고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그 아이를 보고 얼마나 예수님 기쁘셨을까. 사실 이날 예수님이 굉장히 마음이 지쳐있는 날이셨어요. 이날 예수님이 굉장히 큰 슬픔을 겪고 계시는 날이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이 이 사건 자체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제일 처음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시작하는 단어가 이 소식을 들은 예수께서는 이라고 써 있어요. 어떤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타고 조용히 외딴 곳으로 가셨대요. 그러니까 어떤 소식을 듣고 좀 쉬어야 되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떤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좀 혼자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이 바로 앞에 있는 사건이겠죠. 그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들으신 거예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이에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근데 세례 요한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무도 모르는데 세례 요한만 저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저분이 너무 큰 고통과 괴로움과 외로움을 당하시다가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분인데 저분이 저럴 분이 아닌데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냥 그 사람과 예수님의 관계를 혈연 관계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언니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촌이고요. 조금 더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사촌형이에요. 그리고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저한테도 사촌 동생들이 어린 시절에 같이 살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친구처럼 늘 같이 자랐어요. 예수님한테는 정말 지기, 예수님을 알아주는 그런 친구이자 그런 형이자 그런 영적인 동역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쉬기 위해서 혼자 외딴 곳으로 가셨던 그날은 예수님이 사랑했던 사람을 잃어버린 날이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힘드셨을까요? 힘들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괴로우셨을까요? 전 예수님도 괴롭고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이날은 많이 슬프셨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되게 슬펐을 거예요. 근데 5,000명, 막 15,000명의 사람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몰려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갈망은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는 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간혹 이런 어른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실지, 예수님이 뭐에 관심이 있으실지, 예수님 뭐 때문에 힘드실지, 괴로우실지에 관심이 있는 마음보다는 예수님 내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나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예수님 나의 삶의 위로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 아이는요, 모두가 예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자리에서 홀로 예수님을 위로하는 단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니, 어떤 어린애가 예수님 그날 되게 힘들어 보였나 보죠. 배고파 보였나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 드시라고. 예수님 드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도시락을 드리는 아이, 상실과 슬픔을 홀로 삼키는 외로운 메시아, 그 마음을 다 이해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좀 힘들어 보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린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한테 힘이 되고 싶어서 예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도시락을 드린 것이 실제로 예수님을 정말 감격하게 했던 것이죠.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예수님 이날 이 도시락 잡고 엄청 울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이 이 도시락을 받고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으셨을까? 기적을 완성했던 은혜 곱하기를 0 곱하기 큰 숫자가 아니라 의미 있는 숫자가 되게 했던 첫 번째 숫자가 단순한 순종이었다면, 두 번째는 단순한 사랑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이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너무 기쁘시겠죠. 진짜 큰 은혜는 뭘까요? 진짜 큰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런 게 큰 믿음일까요? 어떤 큰 기적이 일어나기를 흔들림 없이 믿는 거, 그리고 당신이라면 해낼 수 있어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칭송하는 거, 그런 게 믿음이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더 큰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을 향해서 단순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또한 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진짜 기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도 드시고 제자들도 먹고 막 사람들도 다 먹으니까 일평생 못 잊는 거죠. 그날 막 사람들 엄청 먹은 그 도시락 내 거예요. 내가 예수님한테 어릴 때, 내가 그렇게 어릴 때 기특한 애였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의 일평생을 지지할 수 있는
추억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이나 물질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써서 섬기고 그들을 후원하고 또 그들에게 마음을 나눌 때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주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끝내는 그 인생의 결국을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반드시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신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을 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지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 마음에 이르게 되는 날이 언젠가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사람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 감격스럽다, 너무 감사한다,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우리가 걷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추억을 남기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절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처럼 잠시 외딴 곳에 가셔서 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그 쉼의 일들 속에서 또 만남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또 그런 계기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새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을 따라 주님께서 명하시는 땅끝까지 가보면 땅끝에서 섬길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땅끝에 계신 주님을 더욱 선명히 만나게 되는 것처럼 그 선교지에서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처럼 단순한 사랑과 단순한 순종을 통해 우리는
온전한 축복과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고, 주님의 손이 머물기 원하는 곳에 내 손이 머물고, 주님의 발이 향하는 곳에 내 발이 향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기 원해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원하는 친구가 되기 원한다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나의 눈길을 두고, 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곳에 내 손을 두고, 하나님의 발걸음이 있는 곳에 나의 발걸음이 두고, 하나님이 보시면서 가슴이 아픈 사람들,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이웃들이 있다면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그곳에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기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오병이어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신앙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을 두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주님의 노래, 또 주님의 말, 주님의 품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 단순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을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셔야 되는 마음이 있죠. 정신적이거나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에게 다 맡기고, 현실적이거나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차마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고, 다른 한편으로는 믿었는데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들고 5,000명의 사람들처럼 용감하게 나오기를 소원하고 계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그날 그곳에 모였던 부흥의 파도를 따라 모였던 아버지들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털어놓을 수 있는, 주님 앞에 솔직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취업 때문에 고민하는 우리 청년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결혼의 문제 때문에, 연애의 문제 때문에 신음하는 우리 청년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실하게 그 문제들을 주님께 가져올 수 있도록 이 빈들과 광야 속에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려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없는 계산의 영역 없이 계산하던 영역들을 주님께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현실적인 문제들과 경제적인 문제들과 결혼에 대한 문제들과 관계에 대한 문제들, 또 가족에 대한 문제들은 하나님께 내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랫동안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또 나보다 더 훌륭하고 놀라운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려고 하면 결과가 무서워서 순종하지도 기도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영역과 현실적인 영역을 나누지 않고 주님 앞에 나의 가장 고민이 되는 문제들과 어려운 부분들을 내어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그들의 절박한 마음을 거절하시지도 외면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의미로 그들에게 음식을 주시고 양식을 주셨고, 하나님, 그들의 질병을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줄인 배에 하나님께서 배부름과 포만감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인생에 포만감을 주리라, 또 내가 너희의 인생에 배부름을 주리라.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비록 떡에 대한 근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지만, 어리석었지만 또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미숙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연약하고 어려운 상태 그대로 나오는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홀대하지 않으시는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사랑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고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온전히 자라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주님, 우리가 계산을 멈추고 하나를 말씀하시면 단순하게 순종하는 안드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비록 찾을 수 있는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같아도 주님 앞에 그 작은 것으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랑이 부족하지만 사랑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습니까? 여러분, 말주변이 없지만 전도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습니까? 여러분, 세상보다 탁월할 것이 없는데 자꾸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 떠오르십니까? 가족들 안에서 영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꾸만 가족들을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그 일에 용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해주십시오. 결과가 어떠하든 나보기에 어떠하든 초라하든 부족하든 주님, 내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한 가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게 용기를 주십시오. 내게 용기를 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승리할지어다. 두렵게 하고 망설이게 하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단순하게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안드레처럼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용기,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믿음, 단순한 순종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단순하게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에 하나님, 내가 명확하게 순종하고 주님 부르시면 예스하고 나오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세우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작지만 너무 간절한 하나님의 부탁을 외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싶은 일, 하나님, 그 순종 안에 비전이 있고 그 순종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순종 안에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비전과 은혜와 기적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순종 안에 이미 담겨있는 그 기적의 씨앗을 외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먹이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정말 하나님 채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채우시고 남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넉넉하게 하셨습니다. 넘치게 하셨습니다. 넘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넘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남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넘치고 남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너무너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 집중된 마음, 하나님을 더욱 기대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 이 어린아이와 같은 열망을 가지고 나오는 큰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은혜를 구하며 또한 간절히 하나님께 두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구하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우리가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자라지 않게 해주시고 모자라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족하지만 주님 때문에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자라지만 모자라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신 마음으로 주님께 단순하게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더 기도할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남은 빵 조각을 거두어 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이외에 남자들만 5,000명쯤 됐습니다. 사람들이 다 먹고
주님이 감사기도 하시고 나누어주신 그 음식을 통해서 12광주리에 남을 만큼 그 음식을 거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의 모든 시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너무나 부족하고 초라한 것이었는데 단순한 순종과 단순한 사랑을 거치니까 넉넉하게 되었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단순하게 순종해서 단순하게 사랑해서 넘치는 지점까지 가게 해주십시오. 허덕이지 않는 수준까지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령님께서 베푸시는 영적인 감격 때문에 내가 부족하고 허덕이고 끌려가는 수준을 넘어서 넘치고 모자람이 없고, 나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인데 너무나 강건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나의 평생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충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음이 지쳐 허덕이는 사람들, 인생의 자원이 부족해 허덕이는 사람들, 내적인 자원이 고갈되어 지친 사람들을 주님께서 넉넉하게 만드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주님께서 넉넉한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자람이 없는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마지막으로 부흥과 은혜와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내가 무언가를 섬길 때 지치는 마음을 이끌고 억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너무나 부족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궁핍함으로 주님을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부족하지 않을 만큼 충만한 수준에 이르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쁘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넉넉할 만큼 영적으로 자원이 되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도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이 더하며, 하나님께서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지친 자에게 하나님 영적인 능력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는 자에게 물질의 헌신의 기회를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육신이 연약한 자들의 육신을 주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에게 필요한 분량대로 필요한 은사와 필요한 은혜와 필요한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이 많은 자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의심이 많은 자에게 영적인 감격과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없어서 마음 가운데 바닥을 드러낸 사람들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은혜의 충만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눔과 섬김에 넉넉함이 있게 해주십시오. 부족한 것을 가지고 오지만 넉넉하게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부흥과 충만과 은혜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각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십시오. 말이 어눌하고 부족한 자들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은혜와 충만과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 아들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부어지는 부흥이 우리 세대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충만함과 은사가 넉넉하여지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기가 없는 자들이 용기를 찾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소멸한 자들이 비전과 소망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물질을, 건강이 필요한 자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관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관계를,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을 주셔서 부족한 상태로 나와왔지만 넉넉함을 경험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기쁨의 통로가 되고 감사의 통로가 되고, 가는 곳마다 감사를, 은혜를, 감격을 전염시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를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늘 예배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2000년 선교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복음의 오지요 이방 민족이었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시고 예배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쓰고 싶은 대로 쓰시고 부족한 헌신과 연약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실 주님을 믿으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모든 청년들, 단순한 순종과 단순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또 망설이지만 부족하지만 조금의 용기를 냈던 안드레와 같은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